오늘은 목회 서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이 명칭은 1703년에 베르도에 의한 학자로 의해 붙여졌고요. 1726년에 앤튼이라는 학자에 의해 계속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최근 이 서신들에 대한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목회적인 의무를 다룬 것은 아니므로 그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서신들은 목회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과 목회자를 임명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 서신들은 목회적 책임을 가진 개인들에게 쓴 유일한 신약 서신들이라는 점에서 한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서신들 사이에는 유사한 점들이 많지만 그 서신들이 동일한 시기에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또는 이 서신들이 함께 연구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상습적으로 이 서신들이 한 단위를 이루므로 최근 연구에 발 맞추려면 이것들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서신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사역에 관해 많이 언급하지만 디모데 후서는 이 주제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디도서에는 아주 약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세 서신 모두 거짓 교훈을 대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서신들이 모두 동일한 것을 다루고 있는 듯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존슨은 데살로니가 서신들도 다른 바울 서신들에서 분리시켜 한 단위로 취급한다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기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디도서를 다른 여행 서신들과 함께 취급하거나 디모데 후서를 다른 옥중 서신들과 함께 취급한다면 조금 덜 이상할 것이다. 이 세 서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할 때 이 서신들을 따로 연구하거나 다른 서신들과 묶어서 연구한다면 그 결과가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대의 정통 비평가들은 목회 서신들이 사도시대 이후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문체, 어휘, 교회 질서에 대한 관심, 정통 교류와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태도 등을 들어 이 서신들이 바울의 세계와 맞지 않는 위서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과 바울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신을 가진 바울주의자의 것이라고 주장됩니다. 저자는 바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문제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휘와 구문. 세 개의 목회 서신들과 바울의 것으로 간주되는 10개의 바울 서신들 사이의 어휘의 차이를 근거로
한 가지 강력한 논거가 제기됩니다. 해리스는 이전 시대 학자들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서 인상적인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목회서신에서는 902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중 54개가 고유 명사라고 지적합니다. 나머지 848개의 단어 중에서 306개가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이며 306개 중 175개는 신약 성서의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 논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통계에 의하면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에서 공유되는 단어는 542개고 그중 50개가 다른 신약 성서 기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바울의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목회 서신, 나머지 바울 서신, 나머지 신약 성서 등 세 곳에서 모두 발견되는 492개의 단어 중에서 모든 기독교인 작가들이 반드시 사용할 단어들, 그리고 글을 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각각의 책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는 붙들어주다, 도와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목회서신에서는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에 있어 안테코마이, 속된 것을 가리키는 반면 목회서신에서는 같은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2세기 초의 변증학자들이나 속사도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는 없지만 목회 서신에는 있는 306개의 단어 중에 211개가 이 2세기의 저술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회 서신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이 노년의 새로운 단어들, 그것도 후대에 발견되는 단어들을 갑자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셋째로, 학자들은 10개의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214개의 헬라어 불변화사 중에서 112개의 목회 서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목회 서신의 문체가 비교적 빈약하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의 결합 조직들은 10개의 바울 서신의 결합 조직과 매우 다릅니다. 이 논거는 매우 인상적인 것 같지만 그리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2세기 저자들과 목회 서신이 공용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주후 50년 이전의 저술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것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10개의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울이 사용한 전체 어휘였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뛰어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가가 어떤 단어는 쓸 수 있고 어떤 단어는 쓸 수 없었다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고요. 예,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보면 적어도 제가 확실한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자인가요? 10만자인가요? 그 정도의 단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작가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그 분량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바울이 217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면 당시 통용되고 있던 306개의 단어를 더 사용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바울이 노년에 수백 개의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단어들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문맥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또 바울은 10개의 서신에서 단어들을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는 10개의 바울 서신에 존재하지 않는 306개의 단어가 있다고 말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해리슨의 통계에 의하면 306개 중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나타나는 것이 127개, 디모데 후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81개, 그리고 디도서에서만 나타난 것은 45개입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목회 서신 중 한 서신에서만 발견된다는 것, 그리고 세 개의 서신들끼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다른 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명을 사용한 3명의 작가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위의 통계는 한 사람의 저자를 지지하는 인상적인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만일 위의 통계가 이 세 개의 목회 서신이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저자가 바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리스는 112개의 분사와 전치사와 대명사들이 10개의 바울 서신에는 등장하지만 3개의 목회 서신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일한 저자가 몇 년 안에 그 목록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서 3개의 서신을 썼을 가능성은 없으며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기록한 모든 글에 평균 9번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다시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거스리가 그가 모든 증거를 고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또 93개의 분사와 전치사와 대명사들이 목회 서신에는 단 한 번 등장하고 바울 서신에서는 7번 등장합니다. 그는 이것들을 해리슨의 목록에 추가하는데요. 205번 중에서 92번이 목회 서신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로마서에서 131번, 고린도후서에서 113번, 빌립보서에 86번 등 등장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그는 해리슨이 결합 조직에서 추론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거들을 제안할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성령에 대해 90번 언급하지만 목회 서신에는 겨우 6번 밖에 언급하지 않음이 지적되는데 이것은 이 서신들 안에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곳이 있는지 여부를 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은 적절한 6번의 경우의 성령을 언급하며 바울이 10개의 다른 서신에서는 그보다 더 자주 성령을 언급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10개의 서신 안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교만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목회 서신에 어휘의 근거를 둔 논거들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레이스톤과 헐단은 해리슨의 결론들을 강화하려 하면서 복잡한 통계학적 집계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문장의 길이, 어순, 이야기의 다양한 부분들의 상대적 빈도, 분사들의 위치 등 구문론적인 구조에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논거들이 빈약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이 서신들의 간결함 및 통계학적 통제 수단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차이점들이 있는 곳에서도 통계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저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제들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서신들은 매우 상이한 도전에 증명한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도전에 증명한 개인들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까? 혹은 필기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문체와 관련된 논거는 서신들과 구성 방식에 의해 개진되는 논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가는 다음과 같이 추론합니다. 감정적인 토론, 대화 형식의 사고, 실제의 적이나 가상의 대적들과 반론들의 소개, 그리고 은유와 비유의 사용 등을 동반한 바울의 문법은 특정의 진지하고 반복되는 문체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다. 흔히 주목되는 차이점들의 종류에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서두에 감사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개인적인 자료가 비교적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목회 서신에서 거듭되는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와 같은 표현을 포함하는 특별한 형태의 논거들 등이 있습니다. 차이점들은 분명히 있으며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있습니다. 저자가 가명을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면 차이점들은 설명되지만 일련의 새로운 문제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저자가 가명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지 않고서도 차이점들이 설명될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문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거의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집단들에게 편지를 보낸 한 사람의 저자에게서 발견되는 표현의 범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서는 극히 드뭅니다. 목회 서신과 바울의 일련의 서신들 사이의 문체의 차이가 신뢰하는 동역자들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와 주로 특수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는 교회들에게 보낸 공적인 편지들 사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차이보다 큰 것인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또 인정된 차이점들로부터 어떤 추론들을 도출해야 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은 유사성들로부터 어떤 추론을 도출해야 되는지 확신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필기자가 미쳤을 영향을 고려한다면 불확실성 등이 증가할 것입니다. 멀은 목회 서신에서 등장하는 바울 특유의 용어가 아닌 많은 것들이 누가에게서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누가가 바울의 필기자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논거는 스티븐 윌슨이 개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의 문제의 누가가 1세기 말에 목회 서신을 저술했는데 그는 바울의 동반자였던 역사적 누가와 1세기 말에 저술한 가상의 누가를 지지하므로 최근의 일부 주석가들은 역사적 누가가 바울의 필기자였다는 견해를 취해왔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해결책이지만 대체로 필기자가 기록한 10개의 바울 서신들의 분위기는 정확하게 목회 서신의 분위기와 같지 않으므로 최소한 목회 서신의 경우에 바울은 과거의 필기자들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달랐을 것이라고 추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개의 서신들의 통일성을 지나치게 크게 가정한다는 점에서 이 반대 논거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프라이어는 다른 근거에서 필기자 이론을 뒤집습니다. 그는 목회 서신이 10개의 바울 서신들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유는 그것들이 위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에서 사적인 서신들, 그것들은 개인들에게 쓴 것일 뿐 아니라 필기자를 고용하지 않고 바울이 직접 쓴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편의 서신들 중 대부분 또는 전체를 기록할 때의 필기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어의 주장에 의하면 목회 서신은 모두 바울이 직접 썼으며 이것이 차이점을 설명해 줍니다. 이 해결책도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다른 해결책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서라는 주장이 제공하는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기 전에 조심스럽게 행하도록 자극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문체에 대한 논의를 문학적 장르와 관련된 것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슨을 비롯한 학자들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명령의 서신 장르에 어울리며 디모데 후서는 유언의 장르에 속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두 가지 장르 모두 바울의 훌륭하게 어울리며 매우 흔한 장르이기 때문에 바울이 충분히 알았을 수 있지만 몇십 년 뒤에 그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는 약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적 장르에 관한 세심한 고찰은 바울 저작서를 입증합니다. 특히 상관이 하위 관리에게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가르치는 명령의 편지에서는 대리인의 의무에 대한 가르침과 그 대리인의 특성에 초점을 둔 단락이 교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송된 대리인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읽어줄 때에 수석 관리인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대리인에게 기대되는 표준들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충성하게 해주는 동시에 대리인이 사칭하는 변덕스러운 권리로부터 독자들을 보호해주는 문서가 되어 불평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지나친 설명입니다. 이집트의 관료 체계를 반영하는 편지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조심성 없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의 서신들은 신빙성을 옹호하는 압도적인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개인적인 문서로 해석될 때 그 안에 암시되어 있는 권위구조와 위임에 상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목회 서신에 묘사된 상황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알게 된 바울의 생애에 맞출 때에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시도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 서신들의 저자가 역사적 배경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언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알려져 있는 바울과 그레데 섬과의 유일한 접촉은 죄수로서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에 잠시 그곳에 머문 것인데 이것은 디도서 1장 5절과 쉽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낸 것을 확인해 줄 전거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 서신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석방된 후에 2, 3년 동안 사역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가정하에 그것들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지낸 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결국 클레멘트 1서 5장 7절은 바울이 서방의 바깥 경계 스페인까지 여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 일은 사도행전 28장의 사건의 이후에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클레멘트 1서와 사도행전은 특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목표가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성취되었다는 데 일치하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 점에 있어서 클레멘트 1서가 옳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방 바깥 경계는 로마를 언급하며 바울은 로마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로마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망했다고 믿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러한 반론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목회서신에 되어 있는 역사적 자료들은 바울에 알려져 있는 사역 범위에 적합한 것일 수 있다는 증명을 하려 해왔습니다. 결국 그 시기에 바울이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적으며 다른 사건들을 삽입해 넣을 수 있는 큰 공백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 자주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5번 매를 맞고 3번 파선하고 또 단 한 번만 언급하는 다른 고난을 당했습니까? 혹은 나는 목회서신에 언급된 사건들을 바울의 이전의 삶에 어떻게 일치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바울의 초기의 삶에 일치시킬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토대로 하여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절을 토대로 하면 바울이 이 기간에 고린도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 기간의 바울의 여행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이 행한 여행 중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여행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특히 만일 목회 서신을 한 단위로 보지 않고 개별적인 서신들로 간주한다면 역사적 자료들은 바울의 저작설에 대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2차례 로마에서 투옥되었으며 그중 첫 번째 사건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내용으로 끝나지만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리라는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아그리빠는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되었고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 자유로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소집하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사형 집행을 앞둔 준비인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석방되어 목회 서신에서 상상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클레멘트 1서에서 서방의 바깥 경계를 언급한 것은 로마 제국 내에 로마보다는 스페인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교부들의 저술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되어 다시 동방에서 사역했다고 명시합니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석방된 후에 상세한 여정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명을 사용했다는 이론의 변형을 옹호하는 마샬은 다음과 같이 추론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바울의 서신의 일부이거나 신빙성 있는 편지들의 단편들이거나 묘사된 시나리오의 역사적 가능성을 방해하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비난할 것을 비난하며 목회 서신 안에 개인적인 회상들을 그 서신들을 위설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구조에 맞추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직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외투와 두루마리들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 또는 지체될 수 있지만 곧 디모데를 만나러 가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자주 찾아왔다는 말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또는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도와주라고 디도에게 말한 것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 서신들이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바울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저자가 쓴 것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언급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 그러한 저자라면 자신의 회상하는 것을 바울의 생애에 대해 알려있는 것에 맞추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지닌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입증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서신에 있어 있는 그러한 언급들은 모두 역사적 특징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2세기의 바울 행전의 특징인 터무니없는 가필과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목회 서신은 초대 교회에 보급되었던 가명의 문서들보다는 바울의 것으로 받아들여진 서신들과 훨씬 더 흡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서신서에서는 동일한 거짓 교훈을 다루고 있다고 가정됩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중 일부에는 강력한 유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 선생, 할례당,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한 언급과 아울러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대한 경고도 있는데요. 이것은 금욕적 행위를 언급하는 구절들의 뒷받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의 전성기는 2세기인데 이 서신들은 2세기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서신들에 묘사된 거짓 교훈 중에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서신들이 전제로 하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해가 바울의 생전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그들은 이 서신들에서 안수하여 임명하는 사역을 지닌 강력한 조직을 갖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바울이 사역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 때에도 자기들이 갓 개척한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 빌립보서 첫머리에서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이요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목회서신에서 사역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려면 디모데 후서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에는 안수하여 임명하는 사역이나 교회 조직의 형태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안수할 때 디모데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말하지만 이것은 처음 임명보다는 나중에 안수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디도서에는 각 성의 장로를 세우라는 명령, 그리고 장로나 감독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많은 가르침은 디모데 전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감독과 집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장로들은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며 수고에 대한 삭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동일시되며 나머지 두 서신에는 다른 체계에 대한 암시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추론에도 불구하고 목회서신에서는 빌립보서 1장 1절의 감독들과 집사들보다 더 많은 조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과부들의 명부가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비교적 초기에 교회에 출연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서신서들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회서신들에는 굉장히 조직화된 교회가 있다, 교회의 질서가 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D.A. 칼슨과 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데 그것이 이 초기 바울 서신들보다 그렇게 많이 틀리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세 서신에는 구원 사건을 표현하는 헬라어 용어들,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을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 그리고 그러한 다른 표현들은 종종 바울의 용어들과 혼합되며 비록 상이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바울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의 중요성 등 바울이 평소에 사용하는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논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저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용어들과 새롭게 사용된 옛 용어들이 많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이 세 서신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서신서들과 공통된 용어들을 정당한 용도의 변화로 보는데요. 그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이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며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라는 말씀을 고찰함으로써 문제를 예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멀은 바울이 생애의 어느 단계에서 율법의 선함에 대해 이 구절에서 제공된 정의를 제공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한 논평입니다. 반면 자는 바울의 저작서를 입증하기 위해서 동일한 구절을 인용하며 나아가 의인 그리고 구주의 자비로 인해 의로워진 죄인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과감한 진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구절은 바울의 저작을 부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증은 다른 진술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용어 문제뿐 아니라 목회서신 전반에 나타난 경건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서신에서는 경건, 에우세베이아, 바른 교훈, 특히 바른 교훈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는데요. 쿰멜은 이것을 기독교적 삶과 기독교의 요구에 대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묘사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 정착하면서 강력하게 헬레니즘적 표현을 말하는 이 기독교를 부르주아 기독교라고 부른 디벨리우스와 그것을 일종의 쇠퇴한 바울주의라고 입장을 피력하는 불투만을 인용합니다. 이 서신서들의 강제점에 차이가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자들이 좀 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속도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바울이 경건, 바른 교훈, 다른 교리들과 같은 것을 추구했음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확실한 바울의 서신들도 때때로 바울의 다른 저술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윤리적 논증의 형태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들의 저자가 가명을 사용했다고 간주하려면 많은 기이한 논증이나 말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목회서신의 일반적인 논조가 10개의 바울서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기지만 다른 학자들은 그것을 단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개된 현상으로 여깁니다. 이 서신들의 어떤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바울의 것이라고 인정되며 일부 학자들은 이 서신들의 저자가 원래 바울이 기록한 단편들을 이용하여 이 서신을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해리스는 그러한 단편이 5개가 있다고 여기지만 그 가설은 많은 지지를 얻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단편들이 보존된 데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듯 합니다. 또한 제한된 위치에 단편들을 삽입해야 했던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단편들이 바울의 생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 단편들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과연 그것이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단편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한 서신이 그 당시에 완전한 서신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단편들을 바울의 생애의 다른 부분들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러한 단편들이 실질적으로 바울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쿡은 문체와 어휘에 있어서 그것들은 바울 서신의 안의 나머지 자료들과 구분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설은 그다지 훌륭한 가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서신들을 위서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문제입니다. 차일즈에 의하면 목회서신을 위서로 구분하는 문학적 분류로 말미암아 그 서신의 목적은 매우 편파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 의미는 본문의 문자적 의미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저자의 참 의도를 재구성함으로써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문의 선포적 증언은 무시되고 그 해석은 인과관계에 의한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의존하고 있다. 위서 저자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고 그가 직면했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직면한 시기 또는 그러한 문제들을 야기한 교회의 상황들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자가 말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썼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최근 목회서신이 바울의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강력한 논거들 중 하나는 목회서신에 반영되어 있는 바울에 대한 묘사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일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 본받아야 할 모범, 기독교 개종자의 원형, 여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원형 등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논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자신을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그의 교리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 방식을 상기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더욱이 이 논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서신에서 언급한 중에는 후일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을 죄인의 괴수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강의하는 다른 학교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 순복음교회 모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런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유명한 목사님을 죄인의 괴수라고 누가 그 후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핍박자여 포행자였다는 사실을 둘러내려 했겠습니까? 또 그러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위대한 사도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했을까요? 목회서신 안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언급들은 바울의 생애에 관한 진술들로서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죽고 나서 오래된 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회서신에 바울 저작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가명을 사용한 서신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정입니다. 이 견해는 1세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서가 널리 받아들여졌고 2세기에는 가명을 사용한 복음서와 행적들이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의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표준적인 책들의 목록을 편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어느 장로에 속하든 간에 위서를 교부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예가 없습니다. 또 가명을 사용한 서신들의 역사적인 위치도 지극히 애매모호합니다. 저자, 기록 장소, 연대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목회 서신에 관한 서적들과 논문들 중 다수가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들을 다루고 그러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다뤘으므로 이제 다른 이슈들을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에서는 주로 연대 문제를 언급하며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자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몇 권의 저서들은 언급되는 직무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소 상이한 이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은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직무가 아니며 장로는 전승을 유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특히 감독을 임명하고 조언하는 일종의 통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원로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또 장로들이 감독을 임명한다는 주장은 다소 공상적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상세한 최근의 연구는 로버트 캠블이며 캠블은 장로라는 용어는 공동체 내의 원로들을 언급하는 것이지 직무를 지칭하는 호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캠벨의 주장에 따르면 초대 교회에서 각각의 장로는 가정교회의 감독이었으며 overseer, 지역 내의 가정교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감독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캠벨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목회 서신에서 발견하는 것은 한 지역의 가정교회들의 장로들과 감독들의 합법적인 지도자로서 한 명의 감독, 에피스코포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디도는 각 성에 한 명의 감독을 임명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목회 서신은 단일 감독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캠벨은 용어 사용에서의 혼동이 이그나티우스 시대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장로들의 세력을 억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을 해석하는 분명한 방법이 아니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용어 사용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서신들의 구조에 접근하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종합적인 구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각 단락이 모든 단락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각 단락을 확인하고 분류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각각의 서신들과 고대 세계의 편지를 쓰는 다양한 관습들 사이에서 이러한 비슷한 점을 발견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각각의 문서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논거 깊이 생각된 표현을 이루는지 보다 세밀한 설명하기 위해서 담화 분석적인 도구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서신들을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보면 그것들이 질서정연한 구성물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단위로서의 목회서신의 신학에 대해 가장 철저한 연구를 한 사람은 필립 타우너일 것입니다. 타우너는 이 문서들의 독특한 윤리는 그것들의 기독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거듭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중 하나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목회서신에서 거듭 분명하게 하나님을 구주로 지칭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가 경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재자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되며 또 구주로 지칭되며 그의 나타나심, 에피파니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구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 목회 서신들은 신약 성서의 다소 흔한 행위에 관한 가족법을 반영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적용되지 않은 것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은 여인들 및 여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많은 문헌들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오늘날은 발견할 수 없는 1세기의 특별한 상황이거나 저자의 편지를 받을
교회 내의 이단을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오늘날은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거나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날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서 주석의 상세한 자료들에 초점을 두며 바울은 신학적 원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남자의 역할 구분을 강조한다고 말하며 1세기에는 오늘날 그러한 본문들의 타당성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해 주는 애매한 문화적 특징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다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집단의 주요 주장은 두 번째 집단과 동일하며 바울이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구분한다고 말하지만 이 점에서 바울은 그 시대의 도덕적 편견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제안한 것을 무시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 리더십에 대한 교회 내에서의 여성 리더십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